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 오실 때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화답하며 하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온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의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지진이며 불, 화산, 온역 등등이 점점 그 강도가 강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재난의 징조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ing, 즉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고베에서 지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유럽, 미국 등등에서 미국은 땅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정도의 대륙의 지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불이 그냥 쉽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어제까지만 해도 안동에 큰 산불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도 수없이 산불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저 북동부 쪽에서 이 포도농장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약 7, 8개월간 계속되게 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서부 지역의 그 캘리포니아의 산불도 수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탔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호주 보십시오. 그 호주 큰 대륙을 불이 휩싸여 가지고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금세기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아마존에 엄청난 또한 산불이 벌어져서 그 산불 타는 걸로 인하여 우리 지구촌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3분의 1이 소멸됐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아마 우리 지구촌의 산소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한대요. 그런데 그게 생태계가 파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불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 이탈리아 또 뭡니까? 그 무슨 성전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만 피사의 사탑같이 생긴 그 성전에 보면 거대한 성전이 불에 타 있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불에 타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세계유산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그 대성전이 불에 타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불들이 엄청난 화재가 큰 재앙을 가지고 왔어요. 또 화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화라산이 전 세계 도처에 지금 있습니다. 땅에서 이글이글 끓고 있는 모습을 관광지라고 이제는 무감각하게 관광지로 가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 뉴스에 보니까 약 6개 화산이 쭉 열도를 연결을 해서 그 6개 화산이 지금 곧 다 폭발하고 있어요. 계속. 그 일본에서도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또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전염병은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전염이 되어 왔죠. 각종 바이러스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전 세계를 지금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게도 만들었고, 이 바닷길을 막고 수출길을 막고 각 나라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 나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엄청난 재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몸에 와 닿습니다.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 등불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분별하여 때가 임박함을 느꼈으므로 이제는 철저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고 분별하여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6장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밟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 나오지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그래서 19절에 이 바벨론의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이 3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실에서 바라볼 때 정치 또 혹은 경제 또 교회 이 3가지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정치와 경제와 교회가 분류가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세 갈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대표적으로 음행과 사치 이런 거였습니다. 바벨론 성의 죄가요, 가장 큰 게 음행이고 그 다음에 사치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말이죠, 바벨론이 성경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음행과 사치가 있지요. 이게 바벨론 성인데 여기 2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현대 대형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가 바벨론 성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영이 나옵니다. 개구리 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나가 아니라 새 더러운 영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새 영이, 새 영. 셋의 숫자 셋을 3을 말합니다. 새 영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새 영이에요. 그것도 이 개구리가 이게 파충류인데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개구리가 뭡니까?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지멋대로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데나 막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지요. 그리고 뼈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물렁물렁하고 이거 막 흐물흐물합니다, 개구리가. 근데 개구리를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포토니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포용정책이에요. 포용정책이 뭐니까 이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처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너희들은 다 우리가 하나 되자, 종교는 하나 되자, 종교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일 종교로. 이게 포토니즘이죠. 이 포토니즘, 포용정책과 같은 더러운 영, 그 말입니다. 개구리 영. 이 세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WCC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용도 되고, 그거는 또 거짓 선지자 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짐승의 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큰 나라에 용은 그 위에서 짐승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 능력을 위임하는 사탄이고요. 용은 큰 나라 같은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용과 거짓 선지자와 나라들에게 이 더러운 개구리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합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금 전 세계가요 민주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사회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변하고 있어요. 민주 속에서 사회주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통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뭡니까? 집권에서 집권 세력이 통제하는 거잖아요. 한 군데서 전체를.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서히 하다못해 국민보험, 이게 뭡니까? 의료보험 같은 거, 또 뭐 각종 뭐 국민연금 같은 이 전부 다 그렇게 하나로 통제를 하고 나가잖아요. 이 사회주의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게 추세예요. 이건 단일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단일 종교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WCC, WEA와 같은 마치 평화를 강조하면서 세계 평화에 동승하여 교회 통일을 주장하는 그룹들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나라가 대형 교회 및 대형 교단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용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 예언의 성취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양의 나라에서 용의 나라로 변신한 미국과 같은 그런 죽었다 살아난 바티칸 교황청과 연합을 합니다. 렉서스죠. 렉서스. 같이 연합하고 혼합합니다. 앞으로 단일 정부 및 단일 종교를 만들어내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로마 교황청에서는 2015년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당시 교황이 유엔 연설을 통하여 One Village, 세계는 한 마을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그런 말들을 빈번하게 하면서 연설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사인하게 만들었어요. 뭐를 통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한 나라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게 한 거예요. 그거를 미국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바마가 가서 연설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다 기후협약에 사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는 하나라는 그런 한 공동체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단일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완수하자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선두에서 미국이 주도하도록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 의회에서 교황이 미국에게 앞장서서 해달라는 위임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용으로부터 죽었다 살아난 짐승이 위임을 받았어요. 용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 용으로부터 위임받은 짐승이 다시 미국이라고 하는 양의 나라에서 짐승의 나라로 바뀌는 미국에게 위임을, 정권을 주는 겁니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바로 패권 국가예요. 패권 국가. 그래서 군사적 패권, 경제적 패권, 종교적 패권, 또 전 세계를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세계에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 좀 도와주시오. 그럼 미국이 가요. 가서 그 나라의 어느 정도 치안을 딱 감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니 뭐 어디니 다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켜주게 되면 지켜주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경제잖아요. 경제를 가지고 또 패권국으로 만들어갑니다. 경제 패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고 이거 이스라엘이야. 딱 미국에서 한마디 하니까 막 난리가 났었죠, 한동안은. 그런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수도로 딱 그게 못이 박히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제공을 받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앞바다 해안선에 어마어마한 유전을 제공을 받아요. 이것 좀 개발을 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또 창출합니다. 거기서
그 지켜줄래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줄래니까 미국에서 패권국이 또 그 기름이라고 하는 저장고를 자기가 획득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어요, 미국이. 언젠가 제가 그냥 비하인드긴 합니다. 비하인드긴 하지만 단일 화폐로 지금 현재 그 스위스인가 어느 나라에서 시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얼핏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낭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단일 화폐를 만들고, 전 세계를 단일 종교로 만들고, 전 세계를 단일 나라로, 공동체로, 단일 정부로 만들면 이 세계가 앞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는 우리는 뻔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그때가 바로 이 땅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유엔에서 2015년도에 2030년까지 단일 정부를 형성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바티칸에서. 그러면서 미국한테 위임을 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중국에서요 반발을 하지요. 중국도 거대한 나라다 보니까. 근데 이 중국이 화웨이라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전 세계 정보를. 근데 화웨이가 엄청난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에도 화웨이에서 주는 아마 그 CCTV가 90만 대가 뭐 설치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정보거든요, 정보. 그럼 그 CCTV에서 날아가는 게 중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또 중국에 2천만 대의 그 CCTV를 깔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등등 시작해서 하나하나 중국에서 전 세계의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뛰니까 미국에서 툭툭 건드려요. 근데 경제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중국 하나 주무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가만히 놔둡니다. 해, 열심히 해, 개발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프리카, 유럽을 중국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핍니다. 도로도 개설해가면서 또 전자산업도 발전시켜가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만 놔둡니다. 나중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딱 중국 딱 잡아버리면 이제 그게 다 미국에서 통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을 감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미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 정도로 세계가 굵직굵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는 마지막을 향하여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티칸과 미국이 주도해서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를 2030년까지 완수하자는 선언을 한 상태이므로 정치적 권세라든지 군사적 권세라든지 경제적 권세, 세계를 지키는 치안적 권세, 또 종교적 권세,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거기는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은 자들, 믿없는 자들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단도요. 마음껏 놓고 가지고 놀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 반증하여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는, 전 그전에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미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사람이다, 넌 천국 백성이다 인쳤는데 무슨 인을 또 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이라는 증거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언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절에 봅니까? 13절에 나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겠습니다. 바람이 지구의 내구퉁이에서 바람을 딱 막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자를 다 막습니다. 막으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사람 인칠 때까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인칠 때까지 바람을 막습니다. 네 천사가. 그건 뭡니까?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인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겠습니까? 인침을 받아야 당연한 거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이, 환난이 닥친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생명록이 기록되어, 단일 정부가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면 딱 10년이에요. 10년 후에 단일 정부가 되고 단일 종교가 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아마 단일 정부 형성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든, 바로 뭐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못 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그 나라 훌륭한 나라야. 도덕적으로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우리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단일 정부가 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인간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간들에게 대접받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또 푸대접을 당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짐승의 표를 던지는 겁니다. 단일 정부에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맞지 않으면, 666인을 맞지 않으면 사고 팔기를 할 수 없다.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다. 먹고 사는 하다못해 식료품까지도 살 수가 없다라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긴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성경에 보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뭐 나오죠. 근데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편하다 살기 좋다 편하다 소리가 막 나오는 시절이 이제 그때 오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있다가 조금 편해졌겠지요. 어느 거대한 그룹, 거대한 나라에서 세계를 통제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지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전쟁도 없이 편안한 3년 반 있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고통과 시련이, 환난이 오기 시작하면서 짐승의 표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때는 하기 싫어도 순교를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얼마나 중차대한 시기며 이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머뭇머뭇할 새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앞으로는 계속 경고와 혹은 우리가 깨달음을 갖기 위한 말씀으로 증거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저 뭐 사랑 뭐 운운하면서 뭐 행복 운운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이겨서
생명록에 기록되어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